우리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6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어제 제가 그 집회를 갔다가 노예도 갔다가 제가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 신앙이 40년 걸어왔는데 내가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노예도 참석 안 하고 기도도 참석 안 하고 내 환경이 형편이 안 좋다고 뒤로 물러가면 제 영혼이 멸망될까봐 열심을 해요. 내 영혼이 믿음이 떨어져서 뒤로 물러가서 침늘에 빠져버릴까봐, 시험에 걸려버릴까봐. 제가 어제도 집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초신자 때 기도를 밤새 철야하는데, 저는 철야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오구면은 남편은 술 마시지요, 바람 피지요, 또 오면은 또 빚쟁이 보내지요. 아,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선생님, 기도가 이거 그냥 시간만 허비하나 보다. 그러면서 막 낙심할 때가 많았어요. 낙심할 때. 근데 기도는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천국 창고에 저축해서 예산이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응답하시대요. 그리고 기도를 평생 했는데 그렇게 들어와야 할 자가 안 들어오고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부흥회를 하는데 아이를 얻고 제가 우리 남편 이름을 써가지고 강다리 목사님과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 이름을 써가지고 목사님, 저희 남편 이름이요 이래 하거든요. 이 사람 혹시 천국 갈 수 있는가 한번 봐줘보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를 해도 안 되니까.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목사로 쓰려고 안 됐었나 봐요. 아멘. 오래 기도해도 안 돼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또 쌀 들려서 어서 오세요. 찬송 한 장 다시 하십시다. 주시고 주님이시여
나서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니 그 말씀하시 읽는데 제 마음이 막 슬펐어요. 제가 원고를 몇 장씩 써가지고 붕해를 가는데 어제는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간절히 낫고 싶잖아요.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대에 회개를 하는 남편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가서 강다리 목사님 좀 행해요. 40일 금식하고 옛날에 80년대 40일 금식하고 나면 날개 돋친 듯이 일했어요. 성령의 임재돼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 풍에 가서 막 찬송하고 하면 불 떨어져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 집회를 했어요. 그 시대. 그래서 성령 임재되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지금은 예배드리고 가면 냉랭해져요. 뭘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런데 성령 임재돼서 가슴으로 말씀이 팍팍팍 꽂히고 나면 그걸 힘을 얻어서 또 애기 없고 굶고 또 막 저녁 처리하고 오는 거예요. 애기 없고 굶고 막 기쁘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 계시면 세상 복이 영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근데 차지 아니하니까 헛떡거리는 거야. 그래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고 교회를 짓고 천국 갈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그 40년 전에 우리 아들 6개월 때 내가 막 춤을 춰서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절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아내가 밤에 맞도록 허리 24일 아기를 얻고 그 언더백에서 쓰러질 듯이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집에 가면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이야, 나에게는 희망이 절반인데 나에게는 죄를 통해서는 절대 축복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오직 하면 이름을 적어서 물어봤겠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은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천국에 갈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때가 되니까 교회를 짓고 상급을 받고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은 우리하고 생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 속사정을 말 안 해요. 여러분이 시험 때릴까봐. 그래서 그 아이를 떼어놓고 그 집회를 가고 아이를 떼어놓고 가면서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 손가락질해요. 네 목회나 잘하라. 그것이 그 무엇이냐고 그게 맞나 저게 맞나.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명을 순종 안 하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내가 패배된 자가 되게 돼서 아프든 어쩌든 어떠한 슬픔이 있어도 딛고 부흥회도 가고 예배도 하고 뒤로 쳐져서 앉아있을 형편이 아니라 그래하면서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많은 인생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38년이라는 혈육증으로 고통하는 시대 때에 주님이 그를 만나셔서 낫고 자고 물어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낙심하잖아요.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난 남편을 보면 희망이 없었어. 저게 밉다니까 미운 짓을 더 하고 막 빚쟁이도 하나 둘이를 보낸 게 아니라 줄 서서 보내. 줄 서. 저녁에 못 자면 술병 깨갖고 집에 던져버리고 막 술 찌꺼러버리고 목사님들은 이런 시험은 안 돼. 찌꺼러버리고 막 짐치고 있고 막
사람을 죽일 것처럼 우겨 쌓이는데 왜 그런가 했어. 근데 갈수록 시험이 크고 고통스러워. 근데 그 시험을 때를 지나고 주님이 내게 그래. 그 시험이 어디서 온지 아니? 제게 물어보시. 어디서 왔는데요? 단병 때문에 왔잖아요. 너 때문에 왔어. 나 때문에 왔대요. 영원한 때문에 왔대요. 분명. 내가 예수로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진짜 기도했는데요.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잘못했냐고. 네가 내 말을 순종하냐 아니냐. 그 네 때문에 네 가정에 다 환난을 당했느니라. 제가 누가 했으면 그 사람 때려버렸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게 하시니까 나 때문에 받았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정말 고통하지 않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역사하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47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레스타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로 유대인들이 안식이 장론을 이뤘지만 그의 모든 예수님의 자신은 신성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이 주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목표와 모든 뜻과 섭리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건 그냥 시키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수쟁이가 되고 명품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르는 사람,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더라. 저 여러분이 기다리면 오시는데 기다리지 아니하면 천국에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보는 줄 믿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밤에 12시, 1시에 집에 왔어요. 1시에. 근데 집에 오니까 내가 초신자 때 믿을 때 실망이 또 나를 확 늘리는 거예요. 이야, 그 내가 들어오는데 신발 딱 딛고 3시에 들었는데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제게 말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야, 이 말씀을 전하게 하니 또 힘든 게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들어와서 큰 목소리 않고 아이를 데리고 제가 아침에 자고 아까 우리 아빠에게 얘기했어요. 야, 엄마가 4일 동안 피땀 흘리고 돌아와서 그 너네들이 하는 걸 보니까 참 가관이 들었네. 그랬어요. 내가 먹지도 입지도 않고 내 열심히 내 몸을 다여 죽는 것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니네 보면 기도하기 쉽지 않아. 니를 보면 아무 희망이 없어. 그랬더니 맞아 엄마 그랬겠네요. 그래.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랬더니 오늘은 청소를 싹 하고 나를 좀 쉬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야 우리가 평생에 기다리는 거야. 동하기를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님 안에서 행하면서 병든 자가 다리 저는 자와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이 고프고 힘드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배 따스고 등 따스면 절대 기다리지 않아.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이 고통과 힘이 들어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신 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물어보나 많아지지 아버지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누워있던 인생 고통하는 거야. 제가 어제도 설교했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 빈자가 폐고야 우리의 모든 세포를 다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거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 근데 왜 기도하는데
똥따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왜 똥따니 같이 다른 길이 열리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고치기를 원하고 낫기를 원하면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자, 너 고쳐지기를 원하냐? 아멘. 고쳐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일어나 걸어가라. 주저앉아있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옛날에 애들이 땡깡을 부리면 제가 아이를 놓고 빨리 와 가게 애기 업었잖아요. 몸은 아픈데 얘가요 땡깡을 부르면 어떻게 근처에서 우리 둘째가 그랬어요. 막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서 있으면은 막 도망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안 보고 막 걸어가면 아이가 제 뒤에를 따라서 막 따라오다가 뭔가 안 온가 확인하면은 딱 서버려요. 그리고 옆으로 또 걸어요. 또 이쪽으로 또 걸어요. 절대 안 따라와요. 그리고 또 화가 나면 뒤로 돌아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요. 이 설교를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멈추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따라오면 되는데 걸어오면 해결이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따로만 오라는 거예요. 따로만 오라. 뒤로 약 올리려고 엄마 약 올리려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약 올리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빨리 와. 아멘. 어쩔 때는 너무 화가 나서 돌을 들고 던져버릴 때도 있어요. 애기가 안 오고 힘들고 몸은 아파 죽겠는데 안 오면서 거기에 있으면 정말 던져버릴 때도 있어요. 빨리 따라오라고. 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6절에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니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계시되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셔요. 주님이 여러분 다 아셔요. 눈동자같이 보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심장과 폐부를 다 지으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 아멘. 어떤 분이 제가 김천에 집회 갔더니 원장님이요. 아주 멋있는 원장. 근데 원장님이 그날 그러시더라. 고기를 먹고 회를 먹었는데 입이 답답하다니. 그래서 소주를 한 잔을 빨리 마셨대. 그러니까 그 입을 가시면 하나님 봤다. 내가 빨리 마셨는데 하나님 볼까봐 그 소주를 입 가시려고 빨리 마셨다는 꿀떡 생겼는데 하나님 금방 하나님 눈을 쏘겠다.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니까 다 안다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 없음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전 늘 괴로운 게 내 심령이 주님께 드러날 때 늘 괴롭고 아파요. 저 여러분이 7절에 보니 병전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를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모든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정말 저 여러분이 먼저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힘이 들어서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신앙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영혼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정말 아침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다져져야 되고 하나님과 더 걸어가야 되는데 뒤로 가는 것은 절대 유익이 없음을 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 자리를 들고 걸으니 이는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지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신 그가 자리를 들고 걸으라 하더라 하니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모세율법을 배운 자였지만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음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좀 안다고, 내가 보았다고, 내가 좀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지만 실제 우리는 소경이고 벙어리고 병든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임을 저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정말 주의를 성수하는데 객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자나 어떠한 자나 함께 주의를 성수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의 정말 돈 주고 사온 자라도 종이라도 누구라도 함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주님이 허락하셨고 주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을 하였지만 그들은 다 팽개친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자의 우선이 남자의 우선을 머리를 밟을 것이며 정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이름으로 율법과 모든 것들이 안성시키며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성경에 능하다고 여러분 혹시 기도를 좀 많이 하셨다고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고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넘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니 낮아지면서 나는 정말 일각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나는 개자시 하나일 만한 믿음밖에 없지.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전하면 얼마나 내가 똑바르게 전하겠느냐고. 여러분은 가장 낮은 자로 낮추셔야만이 주님이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이단들이 오는데 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그리하면서 전하다가 이단으로 가서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을 썩어버리고 폐함을 당하나 저 여러분은 계자시 하나일 만한 밖에 없다. 할렐루야. 주님 내게 계자시 하나일 만한 은혜를 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큰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계자시 하나일 만한 믿음이 행함이 있는 자를 쓰셔요. 여러분. 그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큰 역사가 일어남을 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 주님 죄인 중에 계수이고 죄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이 참 허탄함은 같고 사람에게 내 보일 것 정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종이라고 늘 고백해요.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서 이 유대인들처럼 병 나은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 사람을 쫓아가면 사람이 종이 되고 아버지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받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을 망각했어요. 주님의 날인데 모세의 율법으로 생각하면서 거룩하다 하면서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인생이었음을 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신 그가 자리를 들고 걸으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가 자리를 들고 걸으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는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더라.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느냐 더 심한 게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할렐루야. 왜 더 심해져요 우리가? 내 인생이 왜 더 강팍해져요? 내 인생이 왜 절벽으로 떨어져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며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의 고친 것을 예수라 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이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이스를 받게 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이제까지 일하시었니 나도 일하리라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에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의 하나님과 동등권으로 삼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님, 여러분 주님과 동등권에 하나님의 권세와 아들에 관한 정말 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여러분의 손에 다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사람을 지시고 사람에게 천지와 만물과 바다와 땅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면서 다스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죽여버렸어요. 그 유대인들이라 말하면서 그 아들이래 관하여서 죽여버리면서 오늘 그의 모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친아버지가 맞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오. 오늘 강 목사님이 친아버지라고 강 목사님은 그 예수님 시대 같으면 정말 돌멩이로 맞아 죽었어.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사랑의 모든 영혼에게 임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시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셔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그 아들에게 맡겼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를 보내시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그거 네가 나를 공경하라 그래. 네, 서로 사람은 존중하는 대상이지 누구를 다스리거나 정복하는 것은 아니야. 목사라고 해서 내가 성도들을 내 손 안에서 주물르고 내 손 안에서 절대 우리 똑같은 양이어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쓰고 낮은 자에 내리며 섬기는 자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디 교회에 신모하세요? 저는 믿음교를 섬기고 있는 김덕순 목사입니다. 그게 바른 의미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섬김의 대상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주님을 공경하는 주의 이름으로 냉상그릇을 주면 또 상을 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내 것을 주님의 것을 가지고 공경하면 주님이 상을 빌지 않아요. 그래야 하니 받는 자나 주는 자나 서로 공경하는 아니하는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을 믿음으로만이 약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약밖에 없어요. 기도의 약밖에 없어요. 감사의 약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영. 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25절 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듣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려니라.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었고 여러분의 속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지 지옥이나 불행을 주시지 않았어요. 생명의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선한 일을 향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부활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떡이 되지 못하고 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뱉어버리면 생명이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돌아 앉아있고 한 달째도 정말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때가 오나니
주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서.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말씀을 잡수셔 놓고 왜 세상의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음성을 들을 때보는 선한 일을 29절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제가 그랬다니까요. 어제 오면서 야 이거 진짜 부흥회를 해보고 목사가 돼보고 야 진짜 내가 평신대 40몇 년을 또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하고 있구나. 참 예수님 평생 우리들 가르쳐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기도 좀 함께 해달라. 그러니까 피곤해서 자고 못 이겨서 자고 자면서 야 너희가 어찌하여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더냐 하면서 탈시가 짰잖아요. 그러니 참 마음을 좀 같이 하면 안 되겠니? 제가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주님 많이 하시. 그 아침에는 그게 탁 참고 즐겨 맡겼더니 사라지면서 아까 저녁 밥 먹으면서 그러다 엄마 이제 나쁜 것을 끊어버리고 잘 가야 될 것 같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하셔야 돼. 주님이 하셔야 돼. 내가 그래서 그 힘든데 오는데 내가 혈기 부리고 짜증 부려가지고 이걸 쏟아버리면 니네 다 지옥으로 보낼까봐 참는 거예요. 목사가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하면서요 성길이 없겠어요? 없어요. 아주 연단받아서 고약해요. 근데 참는 거는 그들이 지옥으로 갈까봐. 지옥으로 갈까봐. 성결대로 하면 뭔 짓을 못하겠어. 근데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지옥으로 갈까봐. 그들이 영혼을 생명을 먹어버릴까봐. 생명을 먹어버릴까봐. 여러분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질까봐 제야한테 믿음으로 쓰지 못하고 기도한 거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다 까먹고 막 땡쳐버리잖아. 막 같이 도매금으로 막 날려버리잖아. 근데 그렇게 안 되려고 참는 거예요. 참는. 야, 그 능력에 그게 능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만에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저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1000만 불러봐도 믿어야 돼요. 아멘. 주님이 때가 되면 주님이 낳고자 원하면 할렐루야. 여러분의 환경이 낳고자 원하면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그 약속에 걸으라잖아요. 믿음으로 걸고 감사로 걸고 기쁨으로 걸고 성령 충만으로 걸어가라잖아요. 걸으라잖아요. 성령 충치다가 귀신 떠나고 기쁨으로 걸다가 내 인생에 포자기하고 있다가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어제 집회 가는데 사모님이 10년째 울증을 목사님 74세인데 그 큰 백평을 혼자 청소하죠. 밥하죠. 찬송인도 하죠. 목사님 74세인데 사모님은 불러도 대답 안 해. 이렇게 앉아있어. 울증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10년을 앓고 나니까 이제 이게 다 빠져나가서 더 이상 사람을 싫어할 수 없어. 근데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봐도 얼마나 속 터지겠어. 근데 밥 갖다가 주면서 주고 다 손님들이 와서 이제 우리들이 밥 차려 먹으면 당신이 남자한테 설거지 하지 말고 반찬을 여자보다 짜게 이제는 저 노숙자들 밥 주고 싶대. 이제 그게 훈련됐으니까. 그러면서요 이렇게 뭐만 보면 좋은 것을 막 갖고 가요. 아내에게. 저도 남편하고 살아봤지만 불쌍하대요. 병들어 있는 게. 그래서 누가 눈치 줄까봐 불쌍하고 속 썩혔던 건 다 어디로 가고 하루라도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 목사님 심정이 내 심정이었을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찬송인도 하고 74세 그 바로 해가지고 다 여기서 밥 먹고 있으면 우울증이 있으니까 누가 옆에 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밥 차려가지고 갖다 드리면 사모님 먹고 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도 그렇게 이쁜가 봐요. 뭘 잘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렇게 이쁜가 봐요. 아픈 마누라를 끔찍해요. 어디로 가면 우리 여보 데리고 가야 된다. 그리고 안고 가고 그런 사랑이 없어. 내가 그 이야기에서 여기 옷 수선하는 권사님,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에요. 남편이 13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있다가
다시 그분은 살아계실 때 내가 알아요. 하나가 막 던지고 싶을래 자꾸 막 그냥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딱 떨어지고 이제 말도 못하고 수정을 못 쓰니까 너무 불쌍하대요. 그분 너무 불쌍하니까 데리고 와요. 손잡고 이렇게 아침에. 그리고 자기는 미싱하니까 여기 앉혀놓고 자기 보고 있으라고. 서로 둘이 보면서 힘이 되는 거예요. 난 조금 하고 말 줄 알아서 13년째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가 틀려도 틀려. 뭘 그냥 받아서 잘하는 게 아니고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에서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 간증에서 그 권사님은 참 상을 줘야 된다. 이 시대에 건강해서 벤츠 타게 해주고 돈 많이 갖다주고 아파트 툭툭 사주고 금가락지 사주고 명품 사줘도요 저녁 때면 또 다른 놈 만나는데 없으면 그러고 사는 이 세상에 돈도 안 주는데 그러잖아요. 예의 없는 게 바보래. 그런 세상에 사는데 그 남편이 공주처럼 떠받쳐도 또 나가서 딴짓하는 세상에 돈을 벌어줘 뭐야 중통이니까 이쁘게를 해. 입도 다 돌아왔는데 근데 손잡고 나온다니까. 여기 당신 앉아있어. 때에 물 주고 밥 주고 또 집에 갑시다. 그리고 손잡고 15년 동안 닦고 또 데리고 집에 가. 그저께도 제가 갔더니 그래 권사님 최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 권사님 최고. 당신이 가서 전도를 안 해요. 당신 삶이 전도야. 최고.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뭔가 틀려야 돼. 할렐루야.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기도해서 오는 거야. 하나님 사랑해서 오는 거야. 그 사랑으로 저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는 요한에게 보내요. 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느니라. 할렐루야. 선행으로 구원 받읍시다. 행함으로 좀 받아봅시다. 기도로 감사로 좀 받아봅시다. 주님보다 더 빛을 한번 발해봅시다. 이제 주님을 찾아도 여러분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주님 빛이 여러분을 통해 비춰져야 되는데 주님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대신 사는 인생인데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 은혜로 살면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려고 사는 시대인데 저와 여러분이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명품을 자랑하고 자기 몸매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인데 선행을 자랑하면서 예수 믿는 자의 선행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내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이루게 하사 역사 곧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할 것이요 또한 나를 대신 아버지께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나 내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상도 보지 못하며 그 말을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아멘. 절대로 못 만나요. 믿지 않는 자. 저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그러고 이 자리에 다 앉아서 100년을 있다 해도 절대 믿지 않으면 못 만나요. 아멘.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몰라요. 믿지 아니하면 절대 만날 수 없어요. 믿어야만이 주님을 보고 영생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내게 오기를 원하는도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냐. 제가 그 기도를 보면 그래요. 아버지 뭘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금을 기뻐하시나요? 은을 기뻐하시나요? 주님께는 아무 것보다 여러분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셔요. 주님의 심령에 합한 자를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으랴. 금보다 주님 만나세요. 모든 세상의 부귀보다 주님을 더 기이 보세요. 그리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나 그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조상적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는가.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천사가 말씀하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읍시다. 환경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속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속일지라도 주님 믿읍시다. 주님을 믿으심의 대상임을 꼭 아시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나 죽나 주님 것입니다. 늘 아버지 죄밖에 없는 인생 썩어질 육신밖에 없는데 아끼고 주님들 깨를 태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